자,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영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매 순간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만 점검하고 오늘만 살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몸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점검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쉬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살피지 않나요? 신앙도 마찬가지. 늘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신데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에베소라는 교회 말뜻 자체가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 에베소라는 뜻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게 사자라고 되면 다 천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편지를 해요. 그럼 왜 천사에게 편지를 할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건물과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개개인의 사람,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이 말을 함으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 천사의 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누가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 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사역자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는 결국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여정들을 다 겪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에베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 간절하죠. 뜨겁고 열정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2절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작칭 사도라 하여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냄. 그러니까 이 열심을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허물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막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의 처음의 그 사랑,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처음 딱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처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폭적이에요.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절대적인 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떤 환경이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변했다기보다는 결국 누구의 계략이냐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가올까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려버리고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한 가지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삶의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얘기를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너희 이 4절 5절을 말씀을 읽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켰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절 보면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 아니 그 이름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처음의 사랑, 처음의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요. 언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래요. 그 다음에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스텝을 밟아요? 처음 행위를 갖춰라. 행위의 문제. 행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나의 행동이 처음하고 달라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건 벌써 어떤 마음의 가짐이 내 생각에 어떤 마음가짐이 잘못 들어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게 딱 왔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을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근데 저는 그것을 전에는 제가 처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가 또 영의 기도,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것이 첫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했었어요. 되던.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거는 첫 경험이야. 성령의 첫 경험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고 이것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곧 예수님 그 자체거든요. 그 예수님의 자체에 대한 부분을 경험했을 때, 즉 말씀의 경험이 있었을 때가 처음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처음 딱 느껴지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느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냥 믿어지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막 이런 거, 이게 사랑 아니? 그때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래도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이제 나를 살피니까 말씀은 있어.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느냐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벌에 떨어진 거야. 5절에 나와 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말씀을 10개를 다 지켰던 모습이 나중에 되니까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두 개가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타협하기 시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두 개를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던 모습들이었고 내가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6절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것 때문이라는. 그게 뭐냐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니골라당, 여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골라의 당이라고 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옵니다. 2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도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를 잠깐 여기서 보게 되면 니골라당에 뭘 미워한다고요? 행위를 미워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죠. 세 번째 교회를 보게 되면 14절에 15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그럴까? 교리? 뭐 그들의 생각들. 여기서는 이제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교훈이 돼버려. 그들에게 이제는 전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이 교훈이 돼서 그들에게 자리 잡기 교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당이 어디서 출발을 내냐면 이 발람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어떤 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니골라당의 핵심적인 교훈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육적인 부분에 내가 소홀히 하고 맘대로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니골라당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인정해. 하지만 육적인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래도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받는다. 그러니까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고 따로 노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이 있다라는 거는 육신의 죄를 짓고 육신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서 내 몸을 굴리고 이게 흠 있는 거예요? 흠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잖아.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 얘기해요, 거기.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뭐 신천지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나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니골라당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니골라가 누구였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일곱 전도자들, 집사들의 선택되어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이지 않아. 나는 잘할 거야.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면서, 자,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처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첫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어떤 행위, 처음 행위들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잊어버려지고 그게 사라져버리고 그게 내 몸속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막 무슨 방언하고 영의 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처음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모두 이게 아니라 한결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받아요. 그렇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달라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그 마음이 변하나요? 도중에 안 변해요. 시작과 마침이 똑같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그것을 늘 살필 수 있어야 돼. 내가 변한.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게 나의 어떤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이 바뀌음으로 인해서 변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씀에 기반이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말대로 해요, 안 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그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거 경험해 보자. 그래서 그 행동대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시간만 나면 그냥 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돼요. 세상 것에 더 관심 갖지 않게 되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더라.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짜증나고 움직이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말씀하고 계신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못 고치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53장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투덜거리죠? 믿으면서도 왜? 내 뜻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내려놔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뛰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맨날 죽으라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거든, 그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더뎌지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거절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예요.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그 처음 행위들,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촛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나를. 하지만 내가 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졌을 때 나중에 이제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함께 맛있게, 말씀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 그 처음에 주셨던 귀한 그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열정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거해야 되느냐?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도 가정에서 아버지 말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사랑스러워지나요? 그 가정이 화목해지나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이 오고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 안에 들어가 보면 뭐죠?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화목해지고 일방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사랑해지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여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서 맺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랑의 어떤 처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칭찬해주는 것.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 동안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나에게 주었던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고 영의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을 가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모든 질병, 정신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귀신이 갖다 주는 것,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리고 나는 나았다. 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왜? 우리를 나음을 이루기 위해서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나아집니다. 치료됩니다.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이름 모든 안 좋은 환경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 듯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내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그 병이 그곳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잖아요. 네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야.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걱정, 근심, 염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의 사랑,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나의 열정들, 그것이 다
버려버렸는지 떨어졌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떨어진 모습들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처음의 행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행위 말씀대로 순종했던 나의 모습들을 그 모습을 갖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